우리 신앙생활이 정교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메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육신적, 세상적. 이것이 중심이 되면 이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기에는 맞는데 절대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갈등 오고 시험 오고 무너지고 그러거든요.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절대 답이 없어요.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심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은 그리스도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이걸 못 이기는 거죠. 결국 이것 가지고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나만 구해라. 이것만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을 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면 육신을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내가 참아야지 잘해야지 좋은 건데 뭐 안 될 겁니다. 우선은 되는데 왜 황혼영을 합니까? 시골 살다가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면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아온 거죠.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아요. 이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아침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대적.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과 육체적인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좀 은혜 받으면 성령이 이겨. 은혜 못 받으면 이제 육체가 이겨. 그래 늘 갈등이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딱 취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축복을 줬어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도 받아라. 네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라. 그럼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이건 관심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인까지 쫓아가니까 되는 것처럼 보다가 또 부딪히고 깨지고 또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앙생활 힘들다 하시는 분이 전부 다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아니다니까 육체적이라서 그래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속에서는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뭐 대가 당장 주어진 대가도 없잖아요. 직장 가면 한 달 동안 윗사람 눈치 보더라도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당장. 그러니까 이 속에서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도 어렵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으로 하나님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오해될 만큼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틀이요. 예틀.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의 틀입니다. 인간의 네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인간의 근본의 지음을 넣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죠, 사실은.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그래서 첫째는 원래의 틀이 있습니다. 원래의 틀. 원래의 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내용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거든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것은 말 그대로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했다 그 말이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만들 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나는 싫다. 그래 버리면 이제 물고기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는 땅과 만나는 땅이 싫다. 뽑혀지면 이제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다. 필요 없다.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간지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되는데 더불어 함께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때는 인간은 가장 행복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절대 구원이 필요 없는 아직 범죄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세상 것이 전부 다 우리 손에 있어요. 그 불신자도 말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근데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영장 못 하고 있잖아요. 짐승만 못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일본 내가지고 오사카를 갔잖아요. 우리 식찰 목사님들 부부하고. 근데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한국 교포예요. 자기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교회 다니신 분이요. 우리 목사인 줄 알고 자기 삶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집에 서열이 네 번째로요. 막내라요, 막내. 서열이. 제일 위에는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아들 하나. 그 세 번째가 개만도 못 나는 개 밑에 있다. 물론 농담만 진담만 하겠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 직장 갔다 오면 반드시 개를 데리고 산책에 갔다 왔는데요. 그것이 매일 일가족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부인이 막 계속 오니까 당연히 피곤해도 막 개를 어떻게 타는 거예요. 개만 또 못한. 그분이 표현이요. 자기는 개만 또 못한.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개가 뭐길래 남편 피곤하고 지금 지쳐있는데 나가서 산책시키고라. 그러니 그 사람 이야기만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만큼 인간이요. 세상 축복과 하나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 당하고 심지어는 짐승한테 당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보세요. 원래 틀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당연히 깨지니까 저주의 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이제 사실은 사탄의 틀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사탄이 딱 잡은 겁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방금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과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 원수가 되어버려요. 원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를 살아가요. 불신자는 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과 원수를 살아가요. 이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어딨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속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죄로 대물림. 그것보다 원죄라고 그래. 원죄. 우리는 그냥 요것만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행위하고만.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에 원죄가 있었다. 원죄. 이것은 바가지 않아요. 계속 대물림.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죄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죄가 없다는 거야. 이것만 보라고 이것만. 그 행동으로는 못나게 무슨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그것도 기독교 단체인데도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거는 선행정교잖아요. 선행.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선행이에요.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은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마음이 어떻든 간에 도와주고 싫어도 도와주고 이런 짓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분명히 비성경적. 어떻든 인간은 이성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딱 마귀가 들은 거예요. 아, 그러면 저것만 따먹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하와에게 먼저 유혹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직접 따져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범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살아가도록. 여러분 제발 이것까지 말하지 마세요. 이것만 갖고도 말하지 마세요. 행동 가지고 마음에는 무슨 생각 갖고 있던지 행동만 착하면 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 계획은 뭔가? 어느 아침에 봤습니다. 욥기에 보면 아주 하나님 자연까지도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린다고 나와요.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라고 하나님 손에 없겠으면 짐승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요. 우리 이것만 하고 판단한다. 눈에 보이니? 눈에 보이니까. 이것까지 행동하고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놈 가지고는 절대 답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현실을 보라. 그리고 사실을 보라.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진실을 보라.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 이것만 보는데 그래도 진실까지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답이 되는 게 절대 답 없어요. 조금 이해는 되지만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 정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어찌 들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것 갖고 판단해 보잖아요. 저 악한 사람, 못된 사람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오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마귀가 이제 아비로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마귀가 딱 잘 들어온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근데 이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신분은 어마어마한데 저 하찮은 거 그 앞에 섬기고 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기만.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안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속에 딱 잡혔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죄에 빠졌고 사단에 딱 붙잡혔다고 붙잡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문제가 딱 오는 겁니다. 12문제. 12문제가 근본 문제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요, 이제 마귀가 만나는 중에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야. 성격 뭐 있냐? 그래서 인간을 자꾸 신격화시켜서 스스로 자기를 믿도록.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을 신으로 모시도록. 그리고 출세, 성공을 그 사람의 인격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도록.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으로.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딱 바꿔버렸어요. 그래야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당장 문제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버려. 당장 나타나요. 왜 이러지? 그런데 안 나타나니까 여유있게. 오히려 눈에 볼 때 이것으로 아까 말했지만 세상적 이것으로 다 보니까 우선 뭐 돈 많지 잘 나가지 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래 나온다. 이 속에는 완전히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 와도 그냥 나오지 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끝난 게 이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미신 속에 빠져들어가고 16장에 귀신에 잡히고 19장에 완전히 우상을 생활화시키는. 그래서 우상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6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살아갑니다. 6가지 여기 문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본인은 아니다 해도 마귀에 살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마귀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상. 마귀 안 나타나잖아요.
큰 불상 앞에 절하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 돈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 오히려 그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겠습니까? 가끔 동남아 한번 가면요. 동남아 어마어마한 신전이 많아요. 중국,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할 것 없어요. 태국도 말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 지을 때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무 힘든 사람 데려다가 그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절하고 지금도 절하고 그렇게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요. 좀 미안한 얘기만 못 살아요.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못 살아요. 대대로 못 살아. 여러분 필리핀도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너무 못 살아야 돼. 너무 못 살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기독교라는데요. 완전히 기독교 우상.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 다닌다 우상 들어버리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막 온통 문제, 우울증, 조울증, 뭐 불면증, 뭐 귀신이 잡히기도 하고 뭐 온통 문제. 다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걸로 끝나면 좀 이제 죽으면 지옥으로. 그리고 자식한테 대물림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그게 이제 12가지 문제예요. 이게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구원.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나. 열심히 한다고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거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얘 틀에서 절대 못 벗어나니까 저주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새 틀입니다. 이거 믿으면 새 틀 되는 거죠. 새 틀은 누구냐? 구원받은 인간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또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죄와 사망이 보여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어요. 죄와 사망.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 사단 같은 거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분을 정말 믿고 영접했단 말은 내 중심에 이분을 모시다고 내 중심에. 조금 바꿔 말하면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주인이구나. 믿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 이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믿고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뭐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게 아니야. 한 번으로. 그러니까 우리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이분을 정말 믿고 진짜 영접하면 이분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도 진짜 이분을 하나님으로 과거에 잘못된 걸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버리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의식을 이제 기도로 하는 거죠. 영접 기도. 기도 안 해도 어쩌면 돼요. 근데 확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고 입술로 고백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니까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자. 정말 믿는다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이라고 한번 해줘. 그 남자는 않거든 또 끝까지. 아이 당신 다 알잖아 하면서. 한국 사람 특히 그러거든. 특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거든요. 여자들은 쉽게 사랑한다는 말은 남자는 끝까지 일 다물고 말이야. 나 당신 내 마음 몰라 하면서. 근데 고백하는 건 다르죠. 여자들은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도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고백을 듣고 싶어 하면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부터 엄청난 증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도 영원한 증거예요. 증거. 이제 우리 안에 방반한 대로 성령이 저 안에서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모든 방법이 이게 여러분 성령 한 분으로 끝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영역이요. 그래서 충만한 게 영역이라니까. 그분이 내 생각과 경험을 딱 뛰어넘게 만들어 날 딱 붙잡아 버린다. 내가 붙잡는 건 충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야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세 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세 때 이것만 필요하다.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성령이 필요하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야.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충만이. 예배도 이때부터 되는 것이 이때부터 기도도 되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늘 안 믿어서 문제예요. 믿은 사람 말고 안 믿은 사람들.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 계속하면 어느 날 그것이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역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오면.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은혜 주셔서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로 되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습니다. 천사를 계속 하나님의 사장 천사. 그 바연히 사단은 꺾어지게 되죠. 사단의 세력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세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방바른 대로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잃어버린 형상, 마귀에 빼앗긴 형상을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며 회복하는 겁니다. 좀 미안합니다. 불신자는 전부 다 사단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사단에 의해서 구원하고 상관없이 사단의 심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내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영원한 틀. 언제까지? 이제 성까지요. 내세까지.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영어로 위드 임마누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시면 돼요. 날마다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구원 받았냐? 그러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함께 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에 소용없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 계시면 찾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끝났다.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죄는 끝났다. 죄를 끝났단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원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원죄. 이것은 다 끝나버렸다. 그럼 이게 남아있을까요? 우리 살아야 되니까 행위. 죽을 때까지 행위는 우리가 또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 있으니까 벗어나기 어려워요. 산속에 있어도 마음을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찾아오면 죄를 막을 수 없잖아요. 미운 생각, 좋은 생각, 모든 생각이 들어온 거 잘못된 건 전부 죄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용서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회개만 한다면. 언제든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회개만 한다. 회개란 말은 말 그대로 길 가다가 잘못 갔으면 유턴하는 거, 유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죄 속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내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보다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늘 나와, 이분은 날마다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셔요. 당연히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5대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것만 믿어도 돼요. 여러분 믿어지면 끝. 어떤 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이건 믿어지면 끝이요. 이 맛을 봐야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무슨 나한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크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 하신 분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까? 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왜 함께 하신 하나님 안 믿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내 안에 성령을 오셨는데 왜 이분은 안 믿어질까라고 이것 가지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쓸데없는 거 자꾸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왜 내가 예배가 안 되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왜 기도도 안 되고 이런 거 갈등 않잖아요. 그냥 싫으면 말아버리잖아요. 그만큼은 영적인 것에 둔해 있어요. 둔해. 늘 말하지만 세상 것 다 길들여 있다. 이것에 완전히 길들여 있어. 이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바꾸는 것이 세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틀이라고 그래요. 바꿔지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통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원받고 엄청나게 축복받았다면 분명히 말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천명, 소명, 사명 무엇이냐 살리라고 말. 전도.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계복음만 해라. 237 나라니까 237 살리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으로 사명을 줬어. 이건 거슬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렇지? 천명은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않더라도 전도 잘하고 하는 내 인생이 전도자의 삶, 내 인생이 전도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어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세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공합니까? 전도 때문에.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다 거기다 맞춰야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내세까지. 우리 내세까지 가야 됩니다. 내세는 이 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곳이 있잖아요. 영원한 곳. 그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곳을 자기 종교 나름대로 말을 합니다. 뭐 좀 미안합니다만 극락이 있다, 뭐 저승이 있다고 소리나. 근데 내세가 있다는 건 맞단 말이잖아요. 어떻든 말이 틀린 말이지 내세가 있단 말은 맞는 거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경 말씀 안 믿으면 뭘 믿을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거든요. 그 내세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것. 그래서 영생, 영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쭉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의 비유예요. 성도들. 그 중에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양과 염소인데, 근데 성경에는 염소를 아주 안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고 양은 성도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다시 말하면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는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그런 출세 성공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염소라고 말해요. 염소. 그래서 똑같은 인간적으로 똑같아. 양이나 염소나.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영벌로. 실마다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염소가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너는 네 중심으로 살았지 않느냐. 예배도 신앙생활도 모두 다 너 중심이고. 그런데 이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 믿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전제했을 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 안 믿어지잖아요. 또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늘 방만한 물질로 그런 세상 나가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뭐 잘 나가는데 뭐 돈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모든 기준을 맞추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늘 염소 속에 못 벗었는데 염소 속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늘 말하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과 마음, 내 속을 바꾸면 되거든요. 예틀, 세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끝났어요. 오늘 끝나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세틀. 이게 세틀이요. 그 세틀을 주었으니까 이 세틀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 죽어도 내세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양의 축복을 받고 살자. 염소되지 말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염소는요, 그 전문가는 아니요. 근데 보통 사람 말은 염소는 양하고 같이 키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키우면 이 염소의 특징은 계속 양을 가만히 안 둬도 계속 받아버려. 받아. 늘 신앙사람에서 무엇인가 못 받아 들이받는 사람, 무엇인가 이렇게 찍어내는 사람들. 이거 다 염소과예요. 근데 양이 이상하게 양과 염소 비율 잘 해놨어요. 근데요, 또 재밌는 것은 양은요, 늘 만나면 잘 이렇게 붙은대요, 붙어. 이게 붙다 보면 그게 양에 좋지 않아요. 붙다 보면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안에 균도 생기고 안 좋대요. 늘 띄워야 되는데 누가 띄우냐? 염소가 띄워줘. 받아보니까 같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봐. 계속 받아버려. 이게 아프긴 아픈데 염소에 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그리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염소 몇 마리를 딱 양소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야 염소가 이제 늘 양을 막 괴롭히니까 그래야 양이 더 건강해지고 힘들지만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은 계속 어려움이 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기도 안 크다. 좀 힘들어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힘들게 해줄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신앙생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세틀과 헌틀이 뭐냐, 예틀과 세틀이 뭐냐 어렵잖아요. 오늘 이미 세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여러분에게서 시키면 나의 것이 되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나의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그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속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벗어났다면 이걸 누려야 돼. 나의 것으로. 알고 있으면 못 누리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5가지만 믿어도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건 어떤 죄도 저주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힘주사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도 돼요. 그 회개입니다. 그건 늘 나와 동행하신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그렇게 부르면 되고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만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할 일 하나밖에 없다. 오직 생명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고 간단한 겁니까? 언제까지? 천국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이미 천국 가게 돼 있지만 우리 그런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게 성도만큼은 우리 처음 오신 분한테 미안한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그냥 막 대충 살고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다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나를 자꾸 축복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우습게 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이 모두가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 응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또 계속 답을 얻도록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죠.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세계 1등 요리사가 돼도
손님이 찬 사람이 맨 짜장만 찬다. 그럼 짜장밖에 못 만들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장사한 사람인데. 그 찬 사람이 맨 짜장면 우동만 찬다. 그러면 아무리 세계적인 요리사를 할지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시간만큼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고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관심도 없다. 그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예배 참석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뭐 그렇게. 그래 버리면 예배 어떤 면에서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늘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답이 되는 그리고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늘 바꿔가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주일날 이렇게 따로 끝나고 포럼하잖아요. 이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가능한 말씀 포럼하세요. 나는 이 시간 잠깐 들으면서 이 말씀에 쉽게 말해 은혜를 받았다. 사실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잡고 이제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내 먼저 이 고백하면 돼요. 그럼 듣고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랬다. 그게 포럼이에요. 무슨 말씀을 재차 막 강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 받지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 내가 근데 그것도 고백하면 돼요. 이 시간 참 이상하게 왜 내가 무슨 소리가 잡혀가지고 은혜를 놓쳤단 말이야. 너무 내가 속상해 주겠다. 그것도 포럼이에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포럼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주일이 가장 복된 한 주간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